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절거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절거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절거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5월을 시작하면서 시편 119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매일 성경 묵상표를 보니까 오늘 본문부터 5월 11일까지 11일 동안 이 시편을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시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한 번에 다 읽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11일 동안 나눠서 묵상하게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시편은 84절, 90절, 122절, 132절 등을 제외하고는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한 절에 두 번씩 등장하는 구절도 있으니까 거의 모든 절에 등장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주의 도,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모든 계명, 주의 의로운 판단,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주의 입의 모든 규례, 주의 증거들의 도, 주의 길들, 주의 율례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본문 전체를 보면 히브리어로 율법과 관계된 9개의 다른 단어들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한 가지 주제로 이 긴 시편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시편 가득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면, 어느샌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불일듯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시편은 각 절의 첫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로 시작되는 알파벳 시입니다. 답관체 혹은 아크로스틱 양식이라고도 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한자당 8절씩으로 해서 8 곱하기 22 그렇게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어 알파벳으로 말한다면 1절에서 8절까지는 모든 절이 A로 시작하는 히브리어 알렙 단락이고 9절에서 16절은 모든 절이 B로 시작하는 히브리어 베트 단락입니다. 5월 11일까지 하루에 두 단락씩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단어들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 시편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쓴 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사랑,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 이 시편을 묵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1절과 2절은 같은 단어로 끝이 납니다.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히브리어로 에셰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단어가 가장 첫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라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야를 넓혀서 시편 전체 말씀을 보면 1편에서 150편까지 말씀을 보면 시편 1편은 이 단어로 시작되고 시편 2편은 이 단어로 끝이 납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되는데 시편 2편 12절은 다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가는 그 길의 이정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119편 1절 2절에서 이 복이 있도다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그 이정표를 따라서 복으로 달려가는 힘찬 발걸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가는 길은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오늘 본문 1절의 한 단어 때문입니다. 1절에 온전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타밈이란 단어인데 완전한, 흠없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절이 이 타밈이란 단어로 시작된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합니다. 복이라는 단어와 타밈이라는 단어, 에셰르, 타밈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은 창세기 6장의 노아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로 멸망할 수밖에 없을 만큼 타락이 극에 달했던 그 시대에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 구절은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의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시며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온전히 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그런 칭송을 얻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0년에 걸쳐서 산 위에 방주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곧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벽기도 나오기도 쉽지 않지만 새벽부터 열심히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저께인가 제가 잠이 잘 안 와가지고 거의 1시, 2시까지 잠이 안 와서 그렇게 1시, 2시에 잤는데 그 1시에, 2시에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저희 딸 미소가 택배를 시킨 것과 제가 이렇게 생수를 시켰는데 그것이 벌써 와 있었어요. 새벽기도 나오니까. 아마 새벽 1, 2시에 그 택배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택배를 하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새벽에 일찍 이 청소차들이 돌아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복은 그 중심에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돈이 되는 일에 열심히 몰두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돈벌이에 열심인 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면 과연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탐임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세 번째 구절이 중요합니다. 어디일까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이 탐임이란 단어가 노아의 이야기에 첫 번째 등장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두 번째 등장하고 세 번째는 출애굽기 12장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흠없고 라는 단어가 탐임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이라는 단어와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편 119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을 살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온전하게 되고 그러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 단어는 오늘 본문 가장 마지막에 나와야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이 175절이 되고 1절이 마지막 176절이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시편을 거꾸로 뒤집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흠없이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마땅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복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그 마음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 안에 그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물을 절구함같이 절구하는 마음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 돈벌이에 열심인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복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더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에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왕국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